네, 오늘은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기도받을 때는 나은 것 같았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아프더라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서적인 상처, 영적인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회복의 여정의 그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혼육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공로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내가 먼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상태에서,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육적인 부분 또는 혼적인 부분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온전함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을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육적인 부분 그리고 혼적인 부분에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강건, 혼적으로도 건강, 영적으로는 충만, 이 부분에서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인적인 치유, 즉 영과 혼과 몸을 전체적으로 치유하는 회복의 시즌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의 이 회복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은사적인 것들을 막 강화시키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 회복을 일으키는 또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육의 전인적 회복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에 가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온전한 상태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전인적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온전한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 욥기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소개하신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난 엘로힘 하나님이다. 나는 라파 여호와라.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성경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질병, 몸이 연약함 이조차도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고 싸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그 삶의 아픔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파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조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내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명분이 있으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고치길 원하고 또 싸매시길 원한다면 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치유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치유의 통로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라파 여호와로 임하시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회복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포인트는 회복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치료는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회복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회복도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설령 라파 여호와로서 내 불치병이 고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싸매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싸매시다가 그 질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치료 안 됐어요. 그러나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3번을 간구했으나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고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 내가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러한 회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된 우리의 고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라파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유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우리 이번에도 병을 고치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맞춰지고 이런 다양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치료, 그 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네가 회복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에서 치료가 되어서 다 났어요, 괜찮아요, 기쁨으로 고백했는데 그가 삶으로 돌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 영역에서, 그 아픈 영역에서 고름만 짜내는 부분이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야, 귀신이 나를 또 장악하겠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치료되었다면 결국 너는 삶의 회복이 일어났느냐? 마귀가 나한테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네가 지금 회복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치료와 치유의 열매가 바로 회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설령 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그는 회복이 일어나서 반역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해도 회복의 여정으로 힘써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병이 치료받은 것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전히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이 고쳐졌는데 치유는 됐지만 삶의 열매가 없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병이 치료되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귀신이 다시는 내 안에서 너를 장악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병이 도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라파 여호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부분적, 그 회복의 영역에서 골마 있는 고름을 짜내고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라는 것, 이 본질을 여러분 이해했다면 이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치유도 원하지만 그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내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몸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 같을까요? 요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예전엔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간 복음을 보면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 치유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막 그냥 평신도들,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 회복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온전하심에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영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임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을 경험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네,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치유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희락과 평강이 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직도 여전히 삶이 칙칙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치유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회복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혼돈하고 착각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같은 것이라고.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삶이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회복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방향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회복, 온전하게 하심을 더 쏟아붓고 계시는 이때에,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간절히 우리가 치유되고 더 나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희미해질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예수님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한번 우리 분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회복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발로 그냥 팍 밟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파쇄되리라. 진정으로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회복된 자의 권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기하다, 오늘 조금 아까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신기하다, 이상하다, 어찌 너희는 그렇게 완고한 거냐, 어찌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회복이 안 되냐? 치유는 경험했는데, 치료는 받았는데 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느냐? 왜 온전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왜 아직도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 그리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처럼 치유만 바라고 치료만 바라고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느냐?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치료해 주시고 이제 회복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나의 삶이 새 계명을 성취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회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 네, 여러분, 회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힘은 우리의 회복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우리가 회복으로 나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지역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요람이 바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목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속에서 실족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어디서요? 서로 함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해 주리라. 아멘. 치유 그 전제 조건이 기도하라,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료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15절의 믿음의 기도, 진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실족한 자, 무너진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킨다는 것은 치료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회복, 그가 행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를 사하여 주리라.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내가 너를 성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치료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설령 치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수준 높은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을 일으키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치유와 회복이 잘 일어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은 시간상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고통, 아픔, 고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과 이런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는 축복이, 고통 뒤에는 성숙이, 고독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고통, 고독 그 모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아멘으로 받는다면 온전한 치유를 넘어 여러분은 회복의 여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통 중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고독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안식으로 받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사람이 진짜 회복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회복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네. 우리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치료해 주소서.